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가득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한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인물하고 아마 좀 뒤에 가서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두 주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약속을 향해 오르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 제목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요 여호수아 8장입니다. 근데 오늘 같이 나눌 내용들은 6장 그리고 7장에 나온 내용들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 8장에 나온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8장은요 다시 시작하는 여호수아 1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31전, 30승 1패,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투에서 벌어졌던 31번의 전투 가운데 30번을 이기고 한 번을 패한 사건이죠. 그런 이제 전투의 시간들입니다. 그 중에 1승, 그 다음에 1패 이후에 29연승을 향하는 시작,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8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떤 순종함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분들 중에서 아마 실망이라는 것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든지 실망이라는 것에 대한 감정, 또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노벨문학상 수상했었던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실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패했을 때 오는 실망이고, 또 하나는 성공했을 때 오는 실망이다. 그러나 참으로 무서운 것은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실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기록될 만큼 여리고성을 점령했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한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특히 여호수아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뒤에 바로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성공의 절정에서 맞이했었던 실패,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더 큰 충격과 그리고 또 실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어떻게 일으키셨을까? 그리고 또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견고했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승리의 감격을 만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특징, 여리고성의 이 전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재밌죠? 싸움의 대상은 적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해버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싸움의 대상에 집중해요. 그렇게 싸우는 것은 결국에는 혈과 육의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혈과 육의 싸움의 종말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이 전투,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전투의 특징,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의 과정,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신뢰를 갖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이렇게 맛봤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 자만, 교만에 빠져 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어쩌면 이 부분을 좀 읽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가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승리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건 자칫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어느샌가 자신의 의가 앞서는 영적 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통제가 안 되고 결국에는 실패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표시가 뭐였냐면, 상징이 뭐였냐면 바로 진멸이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갈미의 아들 아간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죄를 저질러 버리죠. 그래서 아간의 탐심에서 비롯된 이 죄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말고요,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의 뜻 아세요? 나쁜 사람의 말의 뜻.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렇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쁜 사람의 말의 뜻을 박노해 시인이 그 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나쁜 사람이란 나뿐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뿐인 사람. 아간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탐심에 가득한 사람이죠. 사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탐욕이 가득한 도시에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 땅에서는, 그런 도시 안에서는 아간이 정상입니다. 사실 그런 죄책감도, 그런 어떠한 마음의 부끄러움도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자랑입니다. 바보죠. 진멸하라고 했다 진멸을 하냐? 야, 이걸 챙기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모습과는 다르다는 걸. 아간의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성도는 비정상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나뿐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상식이 뭘까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는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이라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 땅에서는요, 어떤 죄도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결국엔 그 죄가 넘어가게 돼버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언약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그 죄가 나타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의식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듣게 되죠.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십니다. 자, 이제 제비뽑기 과정에서 아간의 죄가 드러나는 과정이 7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죄가 사람을 얼마나 우둔하게 만드냐면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자를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시작했어요. 수백만의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좁혀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수백만의 사람들 안에서 점점 그 포커스가 자꾸 나한테 맞춰지는 것을 느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접니다. 제가 죄 지었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됐죠? 아간은 침묵합니다. 끝까지 침묵합니다. 죄를 지은 아간에게 하나님은 수백만 중에서, 그리고 수십만 중에서, 수천 명 중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너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죄는 아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발적으로 손을 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에 대한 인정이고요, 자발적이며 그리고 순종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등에 떠밀려 하는 인정은요, 사실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간은 마지막에 가서야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닌데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했어야 될 시기와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간은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수만 명, 수천 명 다가왔을 때 아간이 손을 들면 아간은 회개해도 죽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언약이라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금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실 완전하진 않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되거나 부정하고 어리석은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2편 5절 볼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자발적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아간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하는 것, 그리고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게 만드는 탐심에서 뭐라고요? 벗어나기.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게 만드는 탐심에서 벗어나기. 아간처럼 자신의 탐심에 사로잡혀 나 혼자뿐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언약을 어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만들 수 있겠죠. 나만의 기쁨과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이기적 탐심에서 벗어나 더불어 함께 하시는 성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만의 기쁨과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이기적 탐심에서 벗어나 더불어 함께 사는 성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혼자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황과 환경, 공동체,
타임라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인생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어떠한 실패는 나 혼자만의 어떠한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에서 반응하고 해결하는 건 그 중심에 있는 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간뿐만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그 원인은 있었습니다. 7장의 내용을 보면 여리고 승리 후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은 약 1만 2천 명 정도의 인구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한다면 3천, 많으면 4천, 적게는 2천 정도로 추산합니다. 아이성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아이성은요, 베델로 가는 길목이 있는 성이었고요. 그래서 그 베델이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이성은 그 관문으로서의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곳을 정탐꾼의 말만 듣고 전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전력의 일부만 병력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었던 여호수아 8장에 보면 3만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이 패하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보낸 인원은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으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또 하나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간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여호수아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려버린 것이죠. 여호수아의 영적 자만이 하나님을 보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는 3천 명의 군사를 보냈고요. 결국 패하게 되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여호수아 7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뭐라고 써있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천 대 3천으로 싸워서 아군 36명이 죽었어요. 이상하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서 그 숫자가 죽는 거 지극히 일반적인 숫자고요, 평범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행동이나 삶은 실패가 왔을 때 절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절망이 물같이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형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죠. 저녁 무렵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진심으로 엎드려 방법을 구하기 시작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는 여호수아를 버려두지 않으셨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했었던 행동이 있는데요,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실패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분석하지 않고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좀 먼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신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셨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두 가지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를 몰라도 돼요. 깨닫지 못해도 됩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주시옵소서라고요.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때 그러면 실패가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패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건 실수한 거라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영적 자만, 그 교만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안에 영적 자만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할 때 교만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 영적 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부터가 1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작은 성 아이와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고요, 끊기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시 다짐할 때 우리는 다시 약속을 향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 10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8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올라가라고요, 내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고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여호수아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한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영적 자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영적 자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한 것이고요, 아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적 자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그래서 내 영적 교만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그리고 올라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을 철저히 믿고 순종함으로 찰나의 순간에 들어온 이 영적 자만을 부숴버리는 그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을 철저히 믿고 순종함으로 찰나의 순간에 들어온 영적 자만을 부숴버리는 그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키셨고 다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게 들으며 다시 일어났을 것이고 또 다시 올라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 문장을 이렇게 설교를 문을 치면서 그냥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물론 오늘 따뜻한 날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도 따뜻했고 다 따뜻했지만 그냥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뭐 채찍질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자, 우리 함께 다시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했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다시 나를 의지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 그러니 여호수아야, 이번에 내가 너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필요 전혀 없어. 나를 찾고 의지하는 그런 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이 지금 나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일으켜서 승리를 반드시 줄 거야.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만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따뜻한 날씨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울산 서영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같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그 봄날이 왔으면 좋겠고, 영혼의 봄날이 와서 그 따스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풍성함으로 그 보여지는 그 가능성,